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성탄절 이브가 되면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면 거기에 누군가가 선물을 넣는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울고 짜증내고 싸웠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다. 그것은 선물일까요? 보상일까요? 보상이죠. 사실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주는 것,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고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나에게 전달해 줬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가족 간에, 또한 지인 간에, 또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전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전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을 다 마감하는 그 순간에 살펴보았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을 비추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것,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음악적 소질이 딸려서 가사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오늘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도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선물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냉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는 그것이 너에게 더 많은 생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핵심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물을 못 받는 이유는 울어서 짜증내서 또한 싸웠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비록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고 못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제사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이 임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지게 되는, 맞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누구까지 주었느냐? 독생자까지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독자, 외아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들 하나가 있으면, 한 아들만 있으면 그 아들을 외아들,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일컬어 독자, 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지금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전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좀 더 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시고
생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재로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원의 여러 가지를 남겨두고 나서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단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성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도 있었고요, 석가모니도 있었고, 마호멧도 있었고, 많은 성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성자가 태어난 것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즉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사람이 벌레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작은 개미나 아니면 바퀴벌레나 이런 하찮은 벌레로 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하찮은 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귀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죽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던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영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왜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가장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요, 돈이란 것을 인식할 때쯤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돈을 인식하는데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전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500원짜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금은 50원짜리가 잘 안 보이죠? 50원짜리가 크나요? 10원짜리가 크나요? 10원짜리가 크죠. 우리 아이에게는 50원보다 10원이 더 큰 돈이었습니다. 자, 5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큰 돈일까요? 저희 아이에게는 5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는 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쁘다라고 해서 5,000원짜리를 준 적도 있고 만원짜리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500원짜리 딱 2개를 들고, 이 500원 2개랑 그 종이랑 아빠랑 바꿀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성큼 바꿉니다. 왜요? 500원이 2개잖아요. 자기는 종이 한 장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이득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가 사실 더 소중한 거죠.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500원에 목숨을 겁니다. 만원짜리보다 500원 3개, 4개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합니다. 이 세상의 건강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귀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유일하시고 놀라우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귀하고 복되고 값지게 여기며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선물임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